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가져갑니다. 무슨 말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할 수 없다. 이거면 충분하다.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7장에서는 율법으로 가득 찬 것이었다면 8장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자입니다. 로마서 전반부가 오늘로 끝이 나는데요. 8장 초반에서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인도해서 우리를 양자의 영,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중반에 와서는 성령은 고난을 통해서 장래의 영광을 제시하시고 그날이 오기까지 탄식하는 피조물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중보,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탄식해 주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신적인 예지, 그리고 예정, 그 다음에 이걸로 시작해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끝까지 지켜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완벽한 구원 사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덧붙이겠는가? 우리가 무엇을 덧붙이겠는가? 바울이 물어요.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마지막 5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응답하는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이 갖고 있는 확신, 그리고 그 바울이 갖고 있는 사랑의 창가 속에서 로마서의 전반부는 끝이 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동일한 확신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구원과 사랑을 세세토록 찬송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즉 이 일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5가지 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예지, 소명, 칭의, 영화, 이것에 대하여 무슨 말을 더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더하겠는가 감탄하면서 감히 누가 이 일에 대하여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셨고 의롭다고 하셨고 영화롭게 하신 그 백성에게 그 누구도 감히 해를 끼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다니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권세라도 하나님을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들도 있고 사람도 있고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세상일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는 육신일지라도 육신은 죄악된 본성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사망의 세력을 휘두르는 마귀일지라도 지옥의 권세라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양이든 누가 감히 업신여기든 내가 받지 않으면 돼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32절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신 것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죠?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은사로 주실 것인가? 던집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확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그보다 덜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리라는 것을 말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줬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냥 쉽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아들도 줬는데 다른 거 왜 못 주겠어 너한테? 이겁니다. 머레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었는가? 유다가 은 30개 때문에 주님을 내어준 것일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자기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로마 공병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군중들이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내어준 건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내어준 건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준 거예요. 다른 조건 없어요. 우리 뭘 이쁘게 해서 열심히 해서 아침 9시마다 졸린데도 나와서 예배 드려서 이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아무 조건, 대가 바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독자를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다른 모든 선물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지 않겠는가? 바울이 오늘 질문을 던집니다.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후하게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미정이한테 엄마 아빠가 계산 따져가면서 먹이고 입히고 용돈 주고 집에서 재워주고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침대 해주고 이러나요? 아니요. 아무런 조건과 이게 없어요. 그걸 다 해줬기 때문에 미정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그보다 더한 것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하지 않는 것도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이 아이가 내 곁에만 있을 수 있다면, 내 아이가 소중하게 있을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건 별거 아니에요. 내 아이가, 내 배 아파서 난 아이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었던 내 아이가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말짓하고 웃음짓 하면서 때로는 말을 듣지 않아도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배 아파 난 아이기 때문에. 내 아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내 아이기 때문에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동계사람에서 야 오늘 엄마가 너 밥값 5,000원에 뭐 해주고 화장실 너 물 썼어? 너 핸드폰비 뭐 썼어? 이거 따지지 않잖아. 그거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33절에 다른 사람들이 능히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요.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감히 누가 능히 이게 고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과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어? 누가 과연 송사할 수 있겠어? 이겁니다. 우리는 쉽게 사악한 비방자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뭐냐면 늘 내 머릿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삽삽하는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야 너 지금 자야지 뭐. 야 너 학생인데 공부해야지. 무슨 예배를 드려 뭐. 하여튼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부모 말을 들어야지. 그런데 아니야 뭐 그 들어. 그냥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바로 마귀. 그는 거짓의 아비이고 중상자이고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굉장히 많은 원수들을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참소가 지속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미정이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우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왜? 엄마 아빠가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거, 나를 왜 그토록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그건 뭐냐? 내가 낳은 내 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다른 이유는 별 필요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이 택한 나를 감히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심어줘요. 그 친구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 친구는 가까이 할 이유가 없어요. 저 친구 아니면 친구가 없어요. 아니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나를 갉아먹고 죽이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거리를 두세요.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그런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34절에 원수들이 정죄가 다 실패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확신이 무엇에 근거한 건가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은 과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은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세상에 친구도 부모도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들은 있겠지만 정죄할 수 없어요. 주변에 많은 원수들이 성도들을 고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정죄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변자, 내 인생의 대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정죄받아야 했던 그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짊어지고 돌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이미 값은 지불됐어요. 지불이 됐는데 또 지불하는 사람 있어요? 지불하지 않죠.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처럼 무덤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들과 다른 이유입니다. 다른 종교들이라고 표현하는 모든 끌어가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정의의 근거로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그분의 확증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대언자예요. 대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 자체, 왜 하나님 우편이냐면 보통 우리는 오른쪽, 힘을 상징할 때 오른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 성령님과 함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힘에 겪고 어려울 때, 나 혼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나는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 때 누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왜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 괜찮은 존재야. 너 그렇지 않아. 쓸모없는 존재 아니야. 너가 얼마나 소중한데. 지가 네 목숨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는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한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확신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어떠한 원수들의 고소도 하늘 법정에서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 이미 땅땅땅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까지 보면 장래의 미래의 숱한 역경 속에서도 내가 끝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확신에서 어떤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라는 마지막의 대답에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아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7가지의 가능한 영역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환난, 공고, 박해. 이것은 적대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핍박입니다. 기근이나 적신, 이건 뭡니까? 필요한 음식이나 의복이 부족한 데서 생길 수 있는 재난이에요. 그 다음에 위험이나 칼, 이건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죽음의 위협들이죠. 칼의 위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마지막 생명의 위협이기도 하죠. 요즘엔 지하철을 타거나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어떤 사람이 있을 경우에 손에 뭔가 날카로운 기구를 들고 있거나 우산을 들고 있어도 사실 움찔거릴 때가 있어요. 타지 말아야 되나? 타야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바로 이렇습니다. 마지막 생명의 위협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기꺼이 순교하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신실함에 대한 최종적인 시험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시편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조만간 로마의 네로의 치하에서 당하게 될 엄청난 핍박, 엄청난 박해, 이것을 예언합니다. 이건 역사 세계사에 분명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악형을 당하고 희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결박당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갈기갈기 찢겨지는 이것을 맛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화형도 시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침범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자들을요? 교회 문을 닫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갈기갈기 사지를 찢어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못이 박아진 그 목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교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다시 말합니다. 넉넉히 이김의 근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불행과 상실이 닥쳐올지라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기는 거나 이 모든 것이 넉넉히 이긴다고 표현합니다. 넉넉히 이긴다. 바울의 승리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상도 집안에 불교 스님이 주지 스님이 계시고 이런 집안에 살고 있습니다. 외가 쪽 외삼촌은 개인적인 신을 모시고 산당을 하고 있었던 이분들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두 가정을 보게 되면 지금 돌아보면 그닥 좋지 않은 자손들의 죽음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 집에는 지금도 마산에 가면은 동구밖에까지 들려오는 불경 소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첫째 아들은 장애아를 태어납니다. 마지막 저하고 동기였던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자다가 죽었습니다. 20대. 그리고 한 명은 몇 년 전에 40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딸 하나만 지금 현재 살아있습니다. 개인 신당을 모시고 신을 모시고 부지런히 빌었던 외삼촌의 죽음, 60대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첫째 딸이 사위가 모는 차에서 달리는 차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저보다 어린데 40대에 죽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른 세상의 잡신들, 잡다한 신들을 믿고 그들이 믿고 신봉했는데 두 가정을 보면 정말 있어야 될 그게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꺼이 넉넉히 이기는 이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때로는 신앙이 맞지 않아서 힘에 겨울 수도 있지만 내가 지킬 수 있는 선의 라인에 어떻게 서가야 되는가를 깊게 묵상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8절에서 39절 마지막 절까지 바울의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이걸 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바울은 최종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절정에 도달합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은 내가 확신한다. 이 말의 끝을 맺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이 그런 불모지인 저의 가정에서 양가 집안의 가정에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한다라는 이 말의 시제는 완료 시제입니다. 이 완료 시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는 확신하게 되었고 계속 확신한다예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에 목사가 되어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진행형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했고 앞으로도 확신한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의 확신은 이미 굳어 있습니다. 이미 굳은 확신입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장래의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지속될 것에 대한 그의 사도 바울의 믿음의 표출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표출이라는 것. 이 7개의 장애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10가지 장애물을 설명합니다. 사망과 생명. 이건 죽음의 위기나 재난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천사들과 권세자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우주적이고 초인간적인 존재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현재일과 장래일, 그리고 높음과 깊음. 이것은 긴 시간, 그러니까 현재와 장래라는 시간, 그리고 높음과 깊음이라는 이 장소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의 저 깊은 수렁 속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저 구렁텅이 속에 있을지라도 내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모습일지라도 내가 보기에 굉장히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그곳이 어느 곳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늘과 땅도 음부도 그 어떠한 공중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다른 아무 피조물이란 표현, 이 말을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아무 피조물, 수억 광년의 찬란한 은하계를 포함한 자연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게 바울의 확언된 이야기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대한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가 사랑한 근거가 아니라 내 자녀가 우리 미정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의 자녀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미정이를 사랑하는 우리 부모의 그 사랑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미정이가 사랑하는 그 근거에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그 근거에 있다라는 것.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 모습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근거에 있다라는 것. 이걸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연약하고 기복이 심한 변덕스러운 자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을 때는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좋지 않을 때는 그냥 다른 것과 바꿔버리는 게 우리 아니에요. 이런 변덕스러운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변덕스러워서 변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날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신실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끈질기게 나를 놓지 않다는 겁니다. 거대한 바위 덩어리처럼 확고부동하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의 구원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신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견인 교리를 성도에 대한,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견인으로 바꾸는 것이 마땅하다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주장합니다. 견인이라는 건 뭡니까? 누가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견인된 자들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견디고 노력해서 우리의 남은 구원, 성화,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완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비록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내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실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아낌없이 돌려드리기 위해 오늘의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가진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에게나 거리끼지 않기 위해서 숱한 생명의 위협도 견디고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가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 가문이 로마 시민권자였고 로마 시민권자로서도 집에 우물을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놓는 공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만난 다음에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리게 되고 부유한 자라는 걸 알리게 되면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데도 그것을 헌식자처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돌로 쳐맞고 죽음의 위기까지 가고 성 밖으로 이제 죽었다라고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 대부분은 감옥에 있습니다.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했고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앞에 더 이상의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매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궁핍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그러면 내가 왜 그러한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자답게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복음의 역군들이 될 수 있기를